안녕하십니까? 서울 동북교회를 섬기는 장창일 목사입니다. 우리 불러주신 연약하고 부족한데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 직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집회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과 VIP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해답이 나사렛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아무리 세상에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잘 찾아지지 않는 이 세상인데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서 이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이나 개인이 가지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역시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가 해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부터 내일 그리고 금요일 안식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사렛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권능을, 능력을 가지게 되는가, 이런 사실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예수의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대체 무엇일까 많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죠. 주님의 답변입니다. 이 세상에서 답이 없는데 이 죄악 세상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직장 생활이든지 병원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무엇인가 살아보려고 죄악 세상의 답을 찾아서 노력을 하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인 답이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악 세상의 답 자체는 무엇인가 하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희망이 죄악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죄악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지만은 죄악 세상에서의 답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영생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답은 예수 안에 이 세상에 답이 있고 교회에 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답, 예수께서 세상에 주는 답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고 자기를 높이는 세상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준비된 예수의 사람으로, 나사렛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셨지요. 주님께서 사람 만드시는, 예수의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정말 어렵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 변화돼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철저한 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한국 기독교사의 가장 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개신교계의 유명한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평양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길손주 목사님 같은 사람은 정말로 인생이 달라져서 핵심한 모습으로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 동해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음을 믿어보고 확신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이라고, 이것이 답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크게, 더 확실히 믿는 능력의 사람이 됐던 것이죠.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변화가 철저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지요. 생명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멀어졌지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인간적이고 인성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그 두려움이, 세상의 그 협박과 권세가 그 사람을 몰아세우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스스로는 그 자리를 함께 할 수가 없었죠.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지요.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래 했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나사렛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사렛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래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성적으로, 본성적으로는 그것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습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참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건지, 이 코로나가 이 상황이 마스크를 쓰게 하고 교회에 거리 두기를 하게 하고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이 법을, 감염법으로 인해서 차단시키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시대인데 이렇게 전도회 하는 것도 더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전도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주말 부흥회로 변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중랑구는 확진자가 200명이 넘었어요. 번호가 계속 오는데 저희 구에만 해도 200명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2번 왔어요. 민원이 들어가니까 경찰이 2번 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대면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교회 재직과 목사님들이 정말 대단하지요. 그런데 더 대단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능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권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그 예수의 권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리하면 나사렛 예수의 사람,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사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예수님을 구하면 우리의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으니 우리의 문제를 잠시 덮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해질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영을 구하고 성령을 구해서 권능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매일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의 답인데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재물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이게 직업도 좋은 직업도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세상에 무엇인가 그것이 필요한데 예수님 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나요? 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나요? 그 앞자리에 있는 말씀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이 세상에 나쁜 부모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답은 성령이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하늘이 주는 해답이거든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답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침마다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그리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이 어떤 건데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하루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 안에 그 하루하루를 쌓여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하면 능력과 권능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면 우리 자신은 낮아지고 비워지고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이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권능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은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것이지 내 안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거하시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예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사람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사람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람을 준비시켜야 오순절 성령을 받고 크게 외칠 수, 능력으로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 19절에 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이, 우리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도록, 그렇게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께서 우리의 해답이 되도록 그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시대의 소망 363쪽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개인의 세상에 대한, 우리 개인의 정말 답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해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커질 것이고, 내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커질 것이고, 인간적인 내 본성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리를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충만하게 되고, 그리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늦은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 큰 외침을 나타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과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영광을 구하면 영광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 안에 살고자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의 모든 굴욕과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공중생애를 사시면서 이 땅에서 지상생애를 사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죄악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그렇게 화려찬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하나님의 답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에, 세상의 면류관에, 세상의 금메달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그걸 향하여 계속 달려갑니다. 그렇게 세상의 우물물에서 무엇인가 마시고자 그렇게 노력해도 그 우물물은 다시 갈증이, 기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점점 멀어지죠. 이 세상 사람들이 미친 듯이 세상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을,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되지요. 그 길을 걷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사람의, 하늘에 속한 사람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모든 족속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그의 재림이 가까웠고 창조주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사역인 재림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심판인가 하면 죄악 세상을 향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죄인을 향한, 죄를 향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예수 재림 안에 사는 사람들은 미리 구원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심판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재림의 영광스러운 장면에 하나님의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니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사람을 준비시키고, 우리도 준비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준비시키는 그 영원한 복음 사역에 모두가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형통케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해 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오래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사람의 성공이 대체 무엇이냐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제가 오래 하는 것보다는 집중력이 딱 30분이나 40분 정도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표현들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무엇이 성공이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시골에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추석이나 또 구정 때나 명절 때 오면은 어른 가서 세배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면, 어떤 사람이 누가 여기서 참 훌륭한 사람이 됐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되다, 너도 성공해라. 아니 대체 그 성공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보니까 자동차를, 아주 멋진 자동차를 타고 오고,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변호사가 됐는지 검사가 되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타고 오면 그 사람 성공한 건가? 몸은 이렇게 당뇨로 막 망가져갖고 아산병원에 몇 번씩 실려갔어요. 이렇게 사법고시 패스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대체 사람의 성공이 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게 그 성공이 영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사람의 성공은 대체 뭡니까? 하나님 사람의 성공이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람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성공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 그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성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죄악 세상의 답을, 예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죄악 세상을 이기는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직면하는 위기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하십시오. 그리하시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여기 그래라는 선어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결심했어.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생을, 그 쓴물의 인생을, 그 고통의 인생을, 마라의 쓴물의 인생을 엘림의 그 단물의 인생으로, 그 행복한 단물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그래, 믿음으로 살자. 그래,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에 답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렛 예수가 예수님이 해답임을, 구원임을, 생명임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한번 믿어볼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실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내 인생의 답이 되어주셔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지나가는 순간순간이 힘들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오니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